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2월 21일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저 건드려놨으면 또 어떡해. 아이 취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구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날씨는 아버지여 따뜻한 가운데 있사오나 비가 하루 종일 내린 가운데 있사오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너무 악한 가운데 있어하고 폐역한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저희들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귀하신 대통령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3월 1일 날은 우리 아버지와 국민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유통일당을 사랑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국민대회를 한가운데 있어갖고 예배를 드리게 하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00만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국민대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꼭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몸바쳐 일할 수 있는 아버지 국회의원을 200석 이상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국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투표를 잘해서 오직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아버지 우리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어렵고 힘들지라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했사오니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올해는 꼭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고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택한 자를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21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날을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3일 예배로 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또한 한없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줄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믿음의 가정을 지키라. 믿음의 가정을 지키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위기에 대한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가 왔으면 위기를 모면하고 비켜나갈 줄 아는 사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뜨뜻해 따뜻하다 가만히 있으면은 발등이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왔으면은 위기는 빨리 대처를 해야만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겠어요. 기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주해온 가나안에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길에 오릅니다.
결국 기근의 위기를 모면하게 됐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그것이 위기인 줄 알고 가족 전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큰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위기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그것이 위기인 줄 모르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큰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큰 코를 다치죠. 대표적인 예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지요.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은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모두 양과 소와 같은 가축이 마구 늘어납니다. 그 재물에 들어가자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피차 많은 가축을 먹일 물과 풀이 부족하다. 목자들이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위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게 아니고 양을 키우는 양치기들이 아브라함의 양치는 자와 롯의 양치는 자들이 먹을 게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말다툼으로 해가지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진정한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위기인 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위기,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저지른 일이에요. 위기인 줄 모르는 사이에 팔을 내딛는 순간에 잘못 내디디니까 그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다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찾아오는 위기, 바로 그것입니다. 저기서부터 일어서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나오면 그런 일이 절대 없는데 긴장을 풀고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잘 살피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세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도둑같이 오신다겠어요. 늘 깨어있어야 해요. 그러면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특히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아브라함 가정의 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겪었던 가정의 위기는 우선 가정의 불화였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 안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긴 것이지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의 가족의 목자와 노새 가축의 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정 안에 재산 분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가난하고 어렵던 가정에 재산이 늘어났고,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의 재산과 노새의 재산으로 분배가 이루어졌고 나눠졌고,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노새 목자로 나눴던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이렇게 한 번에 할 때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양과 소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갈라놓고 하다 보니까 양쪽 목자가 생긴 거지요. 분명히 이것은 기근에 시달리고 애굽에서 큰 위험을 겪을 때 없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는 위기 때는 없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재산이 많아지자 서로의 목을 나누면서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서로 다투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다투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노새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직접 다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노새 목자가 서로 가축에게 물과 풀을 먼저 먹이려다가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 갈등의 씨앗이 자라서 가정의 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보면은 농사짓는 농사꾼들을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물이 부족할 때 물을 댑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물을 대고선 물꼬를 자기 눈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게끔 대놓고 와서 한심 자요. 한심 자는 동안에 그 옆에 논에서 내 논에 물이 오는 것을 물꼬를 그쪽 자기 논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논바닥에서 삽으로 치고 때리고 하면서 막 싸고 하는 일이 어려서 엄청 많이 봤어요. 자기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물을 먼저 저수지에서 오는 물을 자기 논에 대지 못했으면은 먼저 서둘러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물을 대기 시작한 그 논에 물을 다 댄 다음에 자기가 대야 원칙인데, 그 논에 대고 있는 물을 자기 논으로 유인해가지고 물꼬를 따놓는 거예요. 양심이 털난 사람이죠.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지나갔지만 생각지 못했던 가정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름하여 방콕, 집콕 문화가 확산됐던 것입니다. 영국의 코로나에 관한 한 보고서를 보면 평상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90분 정도였지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무려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90분이면 1시간인데 1시간짜리가
15시간으로 늘어나고 부부간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부부 갈등이 증가했고 이것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 특히 엄마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피로감은 한계치 가까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압박이 심화되면서 소위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들은 가족들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32%가 증가했고 영국도 20%가 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10.7%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힘들어졌습니까? 자칫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가정에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 내의 불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도되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마디로 가정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분가를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조카 넌 네가 이쪽을 정하면은 나는 이쪽을 정할 것이고 네가 이쪽을 정할 것 같으면 나는 이쪽을 정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우선 아브라함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보통 다투게 된 원인을 찾기 위해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할 것입니다. 시비 조건. 아브라함도 자기 입장에서 노덱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시비비 가리거나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다툼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분가를 제안하면서 노덱에 가려는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롯이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큰 재산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죽은 뒤 조카 롯을 아들처럼 거두어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아브라함이 먼저 갈 곳을 정하고 롯과 분가하자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갈 곳을 정하라고, 너부터 정해라, 그러면서 양보를 합니다. 롯이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고, 롯이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과 과정에서도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으로 그 불화가 사라지고 다시 화목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너그러움으로 아름다운 분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가족들 저마다 서로에 대한 이런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이해하고,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가 이해하고,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기가 학교 간 뒤 방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쪽지를 보게 됩니다. 그 쪽지에 써진 글을 보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엄마는 XX 같은 여자다. 엄마는 개 같은 여자라는 얘기죠. XX 같은 여자. 엄마 말만 맞다고 우기고 내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깡패 대장인가? 김지영 전도사님하고 딸 김민정이고 대화가 나오는 것 같아. 하루 종일 어떻게 혼을 내줄까를 막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밥을 주지 말까? 매를 들어 때릴까? 아빠한테 말해서 혼을 내줄까? 그냥 모른 척 할까? 그러다 기도하며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결국 자기도 쪽지 글로 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이제는 쓰레기통에서 본 우리 엄마는 XX 같은 여자야, 그 말을 보고 엄마도 공상 끝에 편지를 쓰기로 작정을 했어요. 쪽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 엄마가 모르고 있던 것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한쪽에서 화나면 한쪽에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도 그렇고, 아내와 남편 사이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이렇게 한쪽에서 이해를 하면은 수그러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해.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엄마를 찾아와서 뺨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나도 엄마 정말 사랑해.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뺨에다 입을 맞춰대면서 엄마, 나도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이 가정의 화목을 지켜냅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이 가정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이닥치는 위기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영적 보살핌. 아브라함과 노세 가정에 소리 없이 다가온 또 하나의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통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갈 곳을 택하라고 했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너부터 택하라 하니까 롯은 소돔 고모라 쪽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이 갈 곳을 택한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갈 곳을 찾으려고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안목으로 갈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소돔을 택했는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안목으로 가나안을 택한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택한 것이죠.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은 롯이 떠난 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택하여 그곳에 머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 머무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에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영적인 위기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과 관점 차이가 생깁니다. 심할 경우 영적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인 관점 차이 때문에 가족들과 영적인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누군가 노처럼 육신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역시 영적인 관점 차이 때문에 영적인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에 영적인 위기가 나타나곤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롯에게 강요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자 할 때 만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죄악이 가득한 곳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강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단 롯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미국 속담에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은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은 물을 먹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강요할 수는 있는 일이 있지만은 사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얘기죠. 영적인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강요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은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강요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강한 철사는 억지로 휘면은 부러진다고 말했어요. 교회 전도해 가지고 데려갔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가 그 마음을 열어줘야 예수를 믿는 것이지. 데려다 놓고 성경을 봐라, 말씀을 봐라, 뭐 찬양을 하라 너무 강요하면은 뛰쳐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가족들 가운데 롯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강요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강요 때문에 마음을 다치면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하되 강요는 하지 말아야 하고, 아멘.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멘.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곧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뒤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이삭을 낳는 일입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는 아브라함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롯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 계획을 말씀하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롯은 아브람과 분가해서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한 가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을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에 살고 있는 롯을 지켜주사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살도록 지켜주사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다고 집 나가라고 나가 뒤져버리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식은 박차고 집을 나갑니다.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든 다시는 안 들어가겠다고 다짐을 하지만은 그렇게 말해가지고 자식을 내쫓은 부모는 밤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부모입니다. 오늘 아브람도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잘못되지 않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심판하시는 것은 알고는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롯을 그 심판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 롯과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소돔 고모라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지켜주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오래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이 크고 작은 위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기가 쉽지를 않아요. 더 기도하며 가정을 화목하게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아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잘 보살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계심을 매일 실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해서 매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을 하면서 주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2의 2조 김원복 김지영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2024년 2월 건축헌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김원복 김지영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감사헌금 김원복 김지영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024년 3월 1일 광화문 행사 찬조금 20만원 오천 자유마을 대표 목사 김원복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안에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 같아요. 2024년 3월 3일절 광화문 행사 찬조금 오천 새마을 대표들이 이번 경비가 부족해가지고 대표들이 1인당 20만 원씩 거출하기로 했는데 이 예물은 마치 우리 김기영 전도사님이 그 말을 회의를 했던 곳에 참석해서 들은 꼭 예물 같아요. 찬조금을 안 내고 갈 사람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가지 말아야 하나. 찬조금 내놓고 또 사람도 없으면 또 그렇고 오늘까지 그냥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피는 부슬부슬 었는데 이런 응답 주시려고 기도하게 만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폐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